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첫 시간을,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또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또 연초이기도 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심,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겼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선포되어진 말씀들 묵상 가면서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쭉 되돌아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첫 시간부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또 일주일 시간 동안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회복이 가장 또 중요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또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또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요나서 갖고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어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맡겨졌는데요. 오늘 마지막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왜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왜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질문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갈리낌 속에서 또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나에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다수는 다 깨달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동양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이렇게 보편적인 윤리가 있잖아요. 선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더 세상 가운데에서 잘 나가고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려고 하면 늘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인용당하고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막 벌 내리고 또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같으면 막 일이 잘 되고 막 형통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못할 때 너무 세상도 공평해 보이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서가 비슷한 질문을 두 가지 던지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또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고요, 남유다가 지금 신흥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 가운데 멸망을 앞에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할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위협, 공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셨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개입하셔갖고 멸망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거죠. 우리들도 큰 사건 사고 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은 이 사건 벌어지기 전까지 왜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그 전에 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런 궁금증 갖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왜 아까 불의를 그냥 놔두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실까?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고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그 악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왜 유다를 심판하는데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공격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의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공격당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냐고,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던지는 거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내가 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게 던지는 질문과 같은 거죠. 왜 바벨론을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렇게 정답, 해답은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1+1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답은 인이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라는 그 악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 같은데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하겠죠. 그리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지 하나님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다려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빨리 되도록이면 세상에서는요, 빨리 해답을 찾아서 그 해답대로 행동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누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되도록이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이런 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혜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해답, 그것은 결국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때때로 있었어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는 그 일은 지금도 불가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가능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취했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침상에 들어가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육신의 방법은 뭔가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극심한 혼란과 갈등과 증오가 싹트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자손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슬람교가 나왔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또 경우가 사울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쟁해야죠. 그런데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사울왕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쟁에서 나가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뭡니까? 최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월권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를 먼저. 그것도 명분이 그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동요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좀 눈앞에 뒀는데 제사 안 드리고 뭐 하냐고. 곧 있으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사무엘 선지자 기다릴 거냐고. 주변에서도 막 그 소리 듣고서 사울 왕이 이제 제사 드렸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기다리지 못한 거죠.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고 왕위에서 폐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모든 일에는 전도서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때가 있는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막 이렇게 가는 게 형통한 길이야.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막 이루는 것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한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내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최선의 길이고요, 최고의 해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 개인적인 일이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도 보면요, 이 묵시는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나니 그 끝이 속히 오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아주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오늘날에 치면 세상 사람들이죠. 바벨론은요, 마음은 교만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각자가 다 삶의 주인이에요.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다 행동하는 거예요. 교만하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잘 나가요. 전 세계를 제국으로 만들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냥 무작정 그냥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 공평한 거죠. 정의로운 거죠. 세상이 막 불합리해 보이고 남유다는 막 고통 가운데 있고 바벨론은 막 흥황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을 의지해서 살겠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겠죠.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들은 또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변 상황이 바벨론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불합리해 보이고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든 상황이라고. 바벨론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문화와 이방의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리 바벨론의 그 핍박, 그 공격이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상황이 신앙생활하기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뭐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신앙생활한 것 자체가 힘든 생활 여건이 그런데요. 오늘날 뭐 현재도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참 힘든 상황이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를 받았다면 그런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요,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인용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나오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아니겠어요? 로마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로마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인용된 데가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뭐 구약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구체적으로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누가 썼는지, 뭐 사도 바울이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썼다고 많은 이렇게 예상이 있지만,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도요, 율법에 의해서 막 핍박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도전 앞에 신앙생활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여전히 로마의 상황 가운데 있는 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받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용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인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건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율법 준수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 1년을 또 살아가면서 교회 바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 오직 의인이라면, 예수의 끝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에게는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거룩인데, 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가 힘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문화 속에서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째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올 1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이어서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새해 7일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참으로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아버지 힘든 시대입니다. 아버지, 최선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며 복음은 절대 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복음의 능력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줘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을 붙잡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부어줘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